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새해 첫 말씀을 로마서 8장 34절을 꺼내어 선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제 저녁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광선 목사가 뽑은 하나님 주신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본문으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첫 문장이 누가 정죄하리요? 저도 이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끊임없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격려를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도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격려를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항상 언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말리지 않는 까닭은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앞에다 괄호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죄책감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자원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믿음을 발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자원에 접근해서 현실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인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거든요. 정죄감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거짓말을 속삭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꼭 내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문장들이 있는 겁니다. 감정들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항상 속삭여요. 무엇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사탄의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잘 살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책감에 빠져들 겁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게 고백하기 싫은 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과거에도 죄를 짓고 현재에도 짓고 죽을 때까지 지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지어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 믿는 목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과거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효력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의 죄만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생에 지을 모든 죄들 그것까지도 담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죄 짓지 않는 것으로 삼으면 우리가 사탄이 쳐놓은 덫에 완전히 걸려드는 겁니다.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자신을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사탄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틀린 말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선을 악을 내가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작동시킨 자유의지라면 그러면 악을 선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역설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사는 나를 보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 수준을 낮추어서 잡게 해요. 수준을 낮게 잡도록, 목표 설정이 낮도록 만들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정도로 목적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소극적 계명으로 지키면 단지 간음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음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의 아내를 사랑하며 살라는 것, 그것이 이 계명을 주신 온전한 목적입니다. 너의 가정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간음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소극적 계명으로 반응할 건가, 적극적 계명으로 받아들일 건가. 주님은 적극적 계명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를 목적으로 삼으면 오히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가능성 매우 많아집니다.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하면서 수준을 낮추어 놓습니다. 결국 간음한 사람은 가정도 망가지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있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며 살라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지키길 원한다는 사랑에 담긴 계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목적으로 주신 적극적 계명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그 말씀이 그 안에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경에 무엇을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저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최저 수준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 수준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정의할 때 과거에는 질병이 없는 상태, 이렇게 소극적인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상의 심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뜻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건강하다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는 정도 갖고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굉장한 능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짓는 정도 갖고서는 절대 영적으로 건강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정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최상의 상태를 목적으로 삼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끊임없는 거짓말. 그것은 사단은 인생의 목적이 죄를 안 지으려 피 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피 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면 그 말은 참 그럴듯은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단의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만일 인생의 목적이 죄를 안 지으려고 피 흘려 노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고 율법을 강화시켰을 겁니다. 막강한 율법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혹독하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실 수도 있으셨고, 저주하면 사형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무자비한 살인 행위를 계획적으로 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을 갈취해서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보게 되면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 세상이 저런 무도한 일들이 그쳐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선포하셨으면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벌이 무서워서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실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죄를 안 짓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은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치 않는 것은 하나도 하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죄의 유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죄의 문제는 그래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단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거짓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미 죄를 지으며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목사가 된 다음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죄는 끊임없이 나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괜찮겠습니다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책감은 올 2023년 내 인생에서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부터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죄책감을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저 무거운 쇠사슬 중간에 있는 하나가 쩍쩍 금이 가고 있습니다. 저게 끊어져 버려야 합니다. 약한 고리 저게 끊어져 버려야 합니다. 죄책감을 여러분 다루기 시작하면 사탄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사탄 통해서 내 삶에 침투한 모든 무력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책감 자체가 모든 죄 중에서 치명적인 죄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책감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능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말씀하시는데도 스스로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할 큰 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습관. 이것이 가장 먼저 회개되어져야 할 가장 큰 죄다.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죄책감을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막 가리고 싶고 숨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더 숨고 싶고 아담과 하와처럼 가리고 숨고 피하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그죠? 근데 이 사탄은 회개한 죄를 기억하게 해서 과도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치심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아주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뻔뻔해지는 겁니다. 최악의 욕이 뭡니까? 뻔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뻔한 사람이야. 뻔해. 너에게는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나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최대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뻔한 사람보다 더 치욕적인 욕이 뭔가? 뻔에다가 뻔을 하나 더 붙여서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뻔뻔한 사람, 뻔뻔한 놈. 치욕적인 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에 관해서는 뻔뻔한 사람을 제일 흡족해 하십니다. 자식은 살다 보면 아버지 앞에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가엘 아멘 해라. 아멘 해봐. 좀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딱딱하니까 환기를 좀 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새해 첫날인데 친구 집에서 가서 오늘 저녁에 자고 오겠다는 겁니다. 야, 첫날부터냐 그래도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런 아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과도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스스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자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에 철판 깔고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서는 아들입니다. 탕자는 무조건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기며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거 맞죠? 저 여전히 아버지 아들인 거 맞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뻔뻔한 아들이 사실은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본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뻔뻔한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뻔뻔한 인생이란 말을 듣고 산다면 그대는 실패한 인생 맞습니다. 치명적인 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는 뻔뻔하다는 말이 오히려 최고의 칭찬입니다. 뻔뻔함이 통하는 관계,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탕자처럼 기껏 돌아와서 나를 당신의 종놈 중 하나로 삼아달라 하는 그 아들. 왜냐하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을, 아버지를 의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못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했다 하는데 매일 죄책감 속에 사는 아들, 그 아들이 제일 못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책하는 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 많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가, 이런 의식이 무거운 것이고 오래 먼저 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당당하고 뻔뻔하다 못해 능청스러운 아들이 더 예쁜 법입니다. 아버지들 아멘 아닙니까?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끝까지 안고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태도는 그건 정말 옳지 못한 못난 아들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죄짓고 사는 우리에게 항상 던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이 생각이 들어오고 이 감정이 들어와요.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입니다. 이 말을 가장 멋지게 받아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그래, 나 염치 없다. 그래서 그래, 나 염치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따지면 사탄이 도리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한번 상처받으면 치유해 줄 곳이 세상 천재, 영적인 세계에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너는 지옥 가게 돼 있어. 너는 지옥 불못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사탄의 미래를 얘기해 줌으로써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 가서도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00인 중에 최고로 선정됐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흑인, 여성 흑인 있죠. 그녀에게 항상 붙어 다녔던 꼬리표가 이렇습니다. 흑인, 사생아, 가난, 뚱뚱보, 미혼모. 이에 대해서 이 윈프리가 항상 강하게 받아친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항상 그렇게 받아쳤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와도 그래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에게 훨씬 더 잘 먹힐 말입니다. 사탄이 야,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머리 확 디밀고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그래요. 서로 받으라. 아멘 합시다. 근데 서로 받으라를 서로 박으라 이렇게 읽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박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수치심 극복하는 방법 첫째, 뻔뻔해지는, 아주 뻔뻔해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탄은 죄책감을 통해서 의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과거에 살아요. 용서 못해서 계속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건데 억울해서 용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는 못하겠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사탄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영어 단어가 있답니다. If only. 만일 그랬다면입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유익한 면도 있지만 평생 후회만 하며 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실 과거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사탄은 바꿀 수 없는 그것에 매여서 쓸데없이 인생을 소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영어 단어가 있답니다. Next time.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항상 그 다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투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그래서. 개발한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반석. 지금은 짱돌이지만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지만 굴러다니는 발에 차이는 짱돌 같은 인생이지만 내 훗날에는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절대 흔들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주님은 미래를 보고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식사를 아침 조반을 먹이시면서 단 한마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너 회개했냐? 마음 많이 너 괴롭지? 조금 더 아파야 되겠다. 눈물 좀 더 짜야 되겠다. 전혀 그런 건 내색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과거에 사랑하지 못했었다. 이게 아니야. 지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코 과거형을 쓰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제일 공격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를 믿었었다. 조집사, 윤집사, 박집사 나는 당신들을 믿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격하는 말이에요. 죄책감이 들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려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의 반대말이 80년대에는 미움이었답니다. 90년대 와서는 무관심이었대. 사랑의 반대말이.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반대말이 사랑했었다 라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 사랑했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어.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ing, 진행형,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즐겨 쓰는 속담이 있어요. 안 그래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든데 우리를 완전히 그냥 넉다운 시켜버릴 그런 말만 골라서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줘요.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어림없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아. 죄책감을 이길 수 있다고? 그건 계란으로 파헤치기야. 이게 사탄이 주는 감정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너는 죄지은 밑빠진 독이니까 새어나가서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에겐 못 오를 나무이니 쳐다보지도 말고 살고 그래서 기부터 죽이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았자 계란만 깨지는 것이니까 너는 죄책감이라는 그 큰 바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절망, 좌절을 시킵니다. 너의 믿음 갖고서 죄책감을 이기는 것은 어림도 없다면서 아예 사탄에 대한 저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사탄에게 던지는 저항의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생각으로 말해도 좋고 말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거든 말하셔야 합니다. 밑 빠진 독이라 포기할 것 없다. 하나님이 콩을 밑 빠진 독에 담아두시면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잘 자라더라. 밑 빠진 독으로 새어나가니까 소용없다는 말을 역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콩에다 물 부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이상스럽게 쑥쑥 자라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소용없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콩나물에 남아있기 때문에 물 붓는 것이 소용이 있는 것이다. 모도를 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도끼자루 주시며 찍어서 넘어뜨려 오르라고 하시는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이 아니라 바위가 깨진다. 힘은 공식으로 뭡니까? E는 mv 자성입니다. mc 자성도 있죠. 상대성 이론에서. E는 mv 자성입니다. 에너지는 던지는 달걀 무게 m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던지는 분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속도로 던지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바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면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얼마든지 KO 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크로스 카운터, 어퍼컷은 아니어도 잽으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력도 없고 배알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식에 대해서는 배알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바보 같으신 분이세요. 기억력도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죄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언제 죄를 지었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배열 없는 아비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력도 없고 배알도 없으시지만 자녀인 우리는 염치도 없고 뻔뻔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무조건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종놈 중에 한 놈으로 써주시고 할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동사가 나오기도 전에 말을 끝맺기도 전에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당신의 입으로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영광 못 돌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하나님 뭐 저쩌고 룰룰랄랄랄라 아브리바바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 탕자의 삶을 지금부터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두 번째 저질렀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저질렀습니다. 이걸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다르게 살아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번 돌아온 탕자는 등 떠밀어 나가라고 권장해도 이젠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살아봤더니 나가봤자 고생만 하고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놔둔 거예요. 네. 죄의 결과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겪어보고
그 다음 돌아온 다음에 다시 아들의 자격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돈을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허랑방탕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를 자꾸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지었던 것을 세세하게 낱낱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백을 해야 그게 회개하는 거라고. 눈물을 최소한도 1시간은 흘려야 진정한 회개에 도달했다고. 1단계 회개, 2단계 회개, 4단계 회개까지 가르치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후회하고 자기 잘못을 토설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잊어버리고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죄책감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이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극복하는 이 메시지를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죄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이 방법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고 좋은 인생살이의 방법이겠다. 이것을 미리 깨닫고 붙잡고 이렇게 사시기를 2023년 이렇게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반복하는 것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에 복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항목을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올해의 말씀 이것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